다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생기는 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생기는 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생기는 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생기는 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아멘. 형제가 연합해서 마음을 합하여 같이 살면 형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너무 좋은 거죠. 아멘. 그때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은 뭐냐면은요, 제가 옛날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2주 동안 목욕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기름이 넘쳤어요.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때는 막 머리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머리를 눌렀어요. 이렇게 뭐 씻을 데는 없고 정말 뭐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눌러가면서 선교했어요. 그러다가 2주 후에 씻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기름은 그 기름이 아니고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 이거는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성령을 갖다가 기름으로 표현해요. 기름. 여러분, 살이 왜 터요? 기름이 없으면 터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막 살이 터가지고 그 기름 발라야 돼. 그리고 기름을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김도 기름 구워서 먹고 고기도 기름 찍어 먹고 기름 먹으면 맛있어요. 기름이 있으면 문이 뻑뻑거리는데 기름 한번 착 칠하면 그 다음에는 뻑뻑거리지 않아요. 소리 안 나고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요. 기름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바로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막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내려간다. 옷깃은 옷의 모든 끝은 다 옷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옷깃이고 이 소매도 옷깃이고 이 끝도 옷깃인데 제사장의 옷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저 발밑에까지 가요. 거기까지 기름이 쫙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은 옷의 제일 끝인데 제일 약한 부분이 옷 끝이에요. 옷이 해지거나 부어질 때 옷 끝이 먼저 망가져요. 제일 약한 데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몸인데 거기에 바로 제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린 사람, 제일 약한 사람, 거기까지 기름 부으심이 쫙 그렇게 내려간대요. 성경은 기름 부으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는 거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는 것.
선지자는 미리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미리 알아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게 되고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나는 거기서 심판받고 상급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안다 그 말이에요. 선생은 미리 태어나신 분이고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어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45편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정의라는 말은 의, righteousness,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셔서 이 기름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지는 것. 그리고 동료보다 뛰어나게 된다. 동료보다 뛰어나서 탁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때 일반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을 기름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바르면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안 그래요? 딱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에도 기름을 바르면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반짝반짝하고 살트는 것도 안 트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몸이 그렇게 그거를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육체가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있지만 인생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이 땅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구나. 근데 이게 사람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눌려가지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된 영에게 눌려 살고, 잘못된 습관에 눌려 살고, 자기 환경에 눌려 살고, 자기 욕심에 눌려 살고, 인간관계에 눌려 살고, 여러 가지로 눌려 살고, 눌려 살다가 이게 심해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습관에 포로가 되고, 자기 욕심에 포로가 되고, 잘못된 거에 포로가 되고, 또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렇게 적국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영어로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1절 다시 보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해서 동거하면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다. 참 좋네. 참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anointing, 성령 충만이 그 아론에 있는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옷깃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제일 약한 부분, 제일 끝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은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심이 쫙 내려가는데 제일 약한 데까지, 제일 어린 데까지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다 내려가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좋은 것이 내려가는데 그것은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물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이 아주 넘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 산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아서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눈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내려와서 헐몬산에는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고 그 물이 쫙 내려와 가지고 그게 요단강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는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은 항상 물이 있어요. 헐몬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헐몬산 그 위에는 이슬이 있어요. 이슬이 있는데 그 이슬이 이제 바람이 확 불면 그게 이제 시온에 있는 산들, 시온은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축도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헐몬의 이슬이 쫙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시온에 있는 산들은 와, 비 온다. 와, 이슬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가축도 살고 풀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기름이 끝까지 내려가는 모습, 성령 충만이 은혜가 끝까지 내려가고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려가서 시온의 산들을 살리는 것과 같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복을 명령하시니까 다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영생을 놓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래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데, 선한데, 아름다운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좋은데, 와, 되게 좋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끝나느냐? 기름 충만이, 성령 충만이 임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아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아멘. 즐거움이 넘치고, 아멘. 탁월한 자가 되고, 아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아멘. 진리를 알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시온의 산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헐몬산이 나누어지니까 시온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풍성해지고, 거기에 이슬이 내리니까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유목민족은 동물만 살면 사람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거기 양과 소가 먹을 걸 다 주기 때문에 풀 먹고 그들이 살면 다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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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좋다 그러시고 다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름 충만이 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존귀한 자가 다 되어지고 회복되고 풍성하고 복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좋아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냐? 첫 번째는 형제가 다른 거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 아담과 하와가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엄마인데 성격도 다르고 달라.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알아야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가 되는 거예요. 넌 왜 그래?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맨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동물이 여러분 볼 때는 원숭이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죠? 원숭이 생긴 게 다 달라요. 나는 몰랐어요. 아프리카 갔더니 그래 현지인이 원숭이가 다 다르대. 그 진짜 보니까 얼굴이 다 달라요. 난 그때 알았어. 나는 맨 처음에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얼룩말도 생긴 게 다 달라요. 난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 달라. 코끼리도 다 달라. 그때 알았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다 똑같이 보겠구나. 우리가 다 다른데 우리끼리 볼 땐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를 똑같이 보겠구나. 우리도 똑같은 줄 알았으니 다 달라요. 여러분 식물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대요. 눈송이가 내려오면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다 다르대요. 똑같은 눈인데 사람의 지문도 다 달라요. 우린 사람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가 어리면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다 달라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은 은사에 따라 성품에 따라 반응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 그냥 와가지고 울어.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고 그냥 울어. 어떤 사람은 너 빨간불에 또 네가 지나간 거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운전을 이상하게 하더라. 난 아파가지고 좀 죽겠는데 무슨 와가지고 가르치고 앉았어. 그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 사람은 가르쳐야 직성이 풀려. 뭐 아프고 안 아프고 나중 얘기고 가르쳐야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와가지고 수발을 들어요. 뭘 먹고 싶어? 어떻게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꾸 도와줘요. 추워? 뭐 담요 갖다 줘? 그러면서 도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위로해요. 괜찮을 거야. 금방 날 거야. 괜찮아.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대책을 강구해요. 그 이제 내일 직장 어떻게 하냐? 회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애 학교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막 대책을 강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의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뼈가 부러진 겁니까? 어떻게 막 뭐 가지고 이제 유튜브 찍어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무슨 음식이 좋은가 막 찾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그런 거를 행정의 은사라 그래.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 때문에 신호판이 안 보였구만. 스탑 사인이 나무를 잘라야지.
그래가지고 또 길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냐 여기는 이건 시에다가 말해서 길을 고쳐야 돼. 이거는 어떻게 저기가 보여, 이게 돌아오는 게 안 보이는구만. 나무를 자르고 길을 바꾸고 가로등이 꺼져 있구만 밤에 이거 사람이 까만 옷 입고 지나가면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가로등 다 켜야 되겠네. 이런 사람도 지도력을 가진 은사예요. 다 은사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 거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걸 이해 못하면 연합하여 동거가 절대 안 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사람은 다 다르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답니다. 말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이분은 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은 다 달라. 그러니까 하여튼 다 달라. 다른 거를 인정해야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가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무조건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서로 맞춰 나가야지. 내 스타일로 힘이 세다 그래서 이렇게 해, 시키는 대로 해,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줄 알고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알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를 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잘못했는데 말을 안 해. 뻔뻔하게. 왜 저래 정말 사람이, 뭐 인간이 저래. 그러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간단해요. I'm sorry. I am 진짜 sorry. I'm sorry.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미안하다는데. 그리고 잘못한 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해야 돼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형제의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나누어야 돼요. 형제라는 말은 형과 동생이라 그 말이에요. 형은 인생을 더 살았어요. 경험이 있어요. 동생을 도와줘야 돼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이렇게 해봐. 형이에요, 그게. 경험이 있고 지식 있는 걸 가지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나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힘이 세요.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보다 형이니까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아.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목자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안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서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새로 결혼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먼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가진 사람이 갑질하고, 먼저 온 사람이 갑질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